예레미야 선지자는 분열되어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당시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40년 전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악행과 범죄, 그리고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에 약속한 것처럼 복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심판, 징계와 채찍질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경험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그들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본 결과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저런 것들을 경험하고 저렇게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모의 말을 잔소리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온 자녀들은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바람직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어진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예레미야가 생각이 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지식으로 자기가 깨달아서 되어진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무시해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스라엘,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의 한 부분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이후로 유다에게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선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정해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유다 땅에 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근동 지역의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었어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이 당시에는 강대국이어서 주변에 여러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튼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주변의 연약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거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결국 3번째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해버리는데 그 과정을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이 2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1차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이 2번째 예루살렘을 침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않도록 하라.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그러나 그것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4절입니다. 네가 허리에 띠고 다니는 그 배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거기 바위 틈에 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띠를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곳에 한 곳에 숨겨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추었던 배띠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유브라데가에 가서 숨겨놨던 그 배띠를 찾아보니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썩어버린 것입니다.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썩은 것을 이제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고 했다가 다시 유브라다에 가서 감추라고 했다가 다시 그거를 찾아오라고 했느냐. 그 내용을 바로 9절로 11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유다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에 이어서 19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여호야긴과 그리고 왕궁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내시나 또는 왕의 가족들이나 또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관들, 그리고 전쟁에 아주 능한 그런 장수들,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지식층, 엘리트층, 부유층 모든 사람이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었다.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진귀한 여러 성물들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자, 오늘 이 13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라.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전에 보면 삼실, 무명실, 명주실로 짠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의료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옷감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 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죽은 시신을 배옷을 입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배로 띠를
허리에 띠를 만들어서 띄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운 세마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이 배옷을 입었고 미이라를 만들 때도 이 배로 만들어서 배옷으로 입혀서 미이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배로 만든 띠, 이것은 일반인들이 차는 허리띠가 아니라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들이 띠를 띠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띠가 상징하는 것이 거룩함과 영화로움이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띠를 띄었다. 배띠가 선지자의 허리에 둘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띠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띠를 허리에 둘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이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들이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말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바로 물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로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의도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배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배띠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빨았어야 되죠. 근데 물에 적시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그냥 더러운 배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된 이스라엘이 지금 더러워진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상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상황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 역시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구별됐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더러워진 자신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배에 띠를 빨아서 깨끗하게 하듯이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띠, 이것을 물에 적시지 말라.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더러워진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비록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죄인인 것을 알면 죄를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로 내 자신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게 그 허리에 띠고 있는 띠를 유브라데가에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숨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지 않아서 더러워진 배 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허리에 띠고 있는 그 배띠를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곳에 바위 틈에 숨겨라.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흐르고 있는 강가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50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배띠를 숨기기 위해서 500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정복하려고 노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원수의 나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숨기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왕복 1000km 이상이 되는데 지금 같으면 1000km를 오고 가는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교통편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걸어갔다가 걸어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1000km를 걸어갔다 걸어온다.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지역입니다. 또 땅도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험악한 땅을 걸어서 500km를 가서 숨기고 다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워진 베옷은 하나님께서 필요치 않다고 여기셔서 원수의 나라로 넘겨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묻으라고 한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서 다시는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지금 왜? 물가에 심을 숨기려고 하면 유다에도 얼마든지 물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유브라데로 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수의 나라, 대적의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이기에 원수의 나라로 넘겨버리겠다. 다시는 필요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가서 숨기고 다시 돌아왔겠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숨기고 돌아온 이후 여러 날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유브라다에 숨겨놓은 그 배 옷을 다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숨겨놓은 곳을 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띠가 이미 썩어버린 것입니다.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했다가 다시 물가에 숨기라고 했다가 다시 썩은 것을 찾아오라고 했는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배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된 것처럼 썩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월하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탁월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뛰어남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탁월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모없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배띠가 썩는 것처럼 썩어버리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무리 값비싼 한우 트리플 A라도 썩으면 부패하면 그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먹지 못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썩어버리면 그것은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것이 불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썩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썩어버린 배띠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썩어버리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11절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묶여 있어야 되는 그들이 세상에 묶여 있고 우상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썩어버리는 배띠와 같이 썩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됩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썩어버린 배띠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땅의 것들에 묶이면 썩은 배띠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묶여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세상의 것들에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썩어버리는 배띠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안에 묶여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